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라. 아멘. 여러분들 데자뷰라는 말을 아시나요? 데자뷰 한번 들어보신 적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사건을 경험했는데 나 이 사건 분명히 동일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을 드는 것이죠. 뇌리에 스쳐 지나간다고 하죠. 사실 데자뷰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건이 없는 경우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 사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 이것을 경험한 것 같아 라고 하는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다라고 해서 데자뷰라고 합니다. 이런 허구의 사건이 있었다라고 느끼는 것들이 우리의 몸이고 뇌인데 사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데자뷰를 경험하셨나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읽으면서 이 말씀, 이 내용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어요. 마가복음 내에서. 그렇다면 여러분들 성경을 좀 더 집중해서 보신 분들입니다. 다 경험했다 이런 눈빛인 것 같아요. 그렇죠? 4장에 가면 이 내용이 있어요. 풍랑에서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는 어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4장의 내용을 제가 먼저 설명을 하면 4장의 내용들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배에 타라라고 해서 같이 가는 가운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배에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고 풍랑을 만났으니까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바람과 파도가 잔잔케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더욱더 고백하고 예수님을 알아가야 될 텐데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시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겨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알 수 없는 신비한 기적을 일으켜 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라고 하는 내용들로 끝나는 것이 4장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6장의 말씀을 제가 요약해 보면 상황이 좀 달라요. 풍랑이라고 하는 상황, 모티브는 같지만 예수님께서 배에 같이 있었던 장면은 4장이고요. 오늘 6장의 장면은 예수님께서 바다 저편에 있다가 걸어오시는 장면의 내용들이 6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풍랑 사건이 있었고 지금은 두 번째 풍랑 사건이죠. 가장 힘든 밤 사경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 새벽 한 3시, 4시 가장 어둡잖아요. 거기에서 노를 젓고 있는데 노를 져도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배 앞에까지 걸어오시는데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령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라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과 거리가 느껴지고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오늘 6장의 말씀이죠. 그때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의 그 임재하심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오병이어 사건이 뭐였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그쵸?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던 그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고 떠올리지 못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장의 말씀이 2장의 말씀이 그렇게 비교되는 내용들이에요. 그것을 머릿속에서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이제 떠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에 제자들은 뭐라고 외쳤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합니까라고 얘기했던 것이 첫 번째 풍랑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를 보고 유령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두 번째 풍랑 사건이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퀴즈를 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풍랑 사건과 두 번째 풍랑 사건을 맞추시면 됩니다. 이런 풍랑을 만났지만 배 안에 예수님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첫 번째 풍랑 사건입니다. 어려우세요? 자, 되시죠? 배에 함께 예수님께서 어려운 풍랑을 만났을 때 함께 있었던 풍랑 사건은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풍랑 사건을 맞이했을 때 예수님이 같이 있지 아니하고 걸어왔을 때 유령이다라고 했던 것은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예. 제가 이제 힘을 갖고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맞춘다라는 것을 제가 인지하지 않게 작게도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은 누구시지? 이 풍랑 사건이 이제 잔잔해졌을 때 예수님은 누구시지? 라고 물어봤던 것이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예,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무나 좋습니다. 다 이해하니까요. 이제 첫 번째 풍랑 사건과 두 번째 풍랑 사건을 머릿속에서 이렇게 분리할 수 있죠. 바다라고 하는 풍랑이라고 하는 건 같지만 배에 함께 있었고 예수님은 누구셨는지 그리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했던 것은 첫 번째였고 배에 있지 아니하시고 걸어오셨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이 떡대던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건이 두 번째였어요. 그럼 첫 번째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했던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더 표현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학자들의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것을 통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지를 시켜주는 것이 첫 번째 풍랑 사건이었다면 두 번째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인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 두 번째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삼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는 전지전능한 창조주를 얘기하는 것이 첫 번째 풍랑 사건과 조금 더 관련이 있고요.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성령 하나님 내 속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하는 개념이 임재에 대한 것이 두 번째입니다. 기억할 수 있죠? 요즘 아이들이 이제 장난이 아닙니다. 막 성경 퀴즈도 하고 모임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막 질문을 막 해요. 우리 가정에서 또 어디서든지 아이들에게 충분히 다 설명할 수 있는 요번에 얼마 전에도 삼위일체를 누가 누구에게 물어보는 일들이 있었어요. 삼위일체. 그랬더니 삼위일체를 다 설명하는 거예요. 애들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했었던 말이 이렇습니다. 아주 저학년인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입니다라고 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제가 구원을 받고 주님을 고백합니다라고 해요.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지 못할 줄 알았는데 이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빛으로 계시고 내 안에 항상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얘기해요 라고 하는 아이가 이제 막 학교 들어가는 아이예요. 이제 막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든 이런 부분들 얘기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야 성령이 뭐야? 성령? 그런 거 모르겠는데 막 이런 느낌들이 우리에게 없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공부처럼 하는 이 시간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사실 학자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는 다 질문인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는 질문이에요. 큰 풍랑을 만났던 아니면 심겹게 노를 젓는 시간을 경험하던 모든 인생의 두 고민 아닙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는 첫 번째 큰 풍랑을 경험했던 사건이던 아니면 고생의 연속에서 심겹게 노를 젓는 제자의 모습이 있던 두 가지 다 모든 인생의 고민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것을 만났고 어떤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정말 내 삶에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잠을 잘 수 없고 베갯잎이 항상 젖는 그러한 밤을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힘겹게 노를 젓는 노력을 했지만 나의 삶에 변화가 없는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 고생의 연속으로 나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고생 아니죠. 주를 위해 하는 것이 얼마나 고생이 아니고 기쁨입니까? 근데 이제 매일매일 있는 가운데 가끔씩 조금 특별한 날들이 있어요. 어제는 정말 많은 아이들이 교회에 왔거든요. 주일인가 오늘 뭐 수련회 전야제로 성경학교 전야제로 애들이 막 와 있나 했는데 다른 교회 애들도 많이 와 있었어요. 왜냐하면 토요일 날 교회를 이제 오픈하지 않기도 하니까 이제 저학년들, 아주 1학년, 2학년들이 세상 말로 떼거지로 막 와가지고 한 8명, 9명이 온 거예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아닌데. 그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있지만 교회 다니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놀이터에서 놀다 가고 아주 자연스럽게 와서 물 좀 주세요. 뭐 이렇게. 뭐 얘기해도 음료수 하나 먹고 싶어요. 막 그래요. 그렇지. 저기 까졌는데 데일밴드 좀 주세요. 막 그래서 왜 다니던 교회 가서 얘기하면 되는데 여기 와서 그러나라고 생각을 잠깐 하려다가 이것도 다 기쁨이지라고 하고 또 협력하시고 도와주셨던 우리 또 집사님들도 있고 하니까는 사실 그 시간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래서 한 공간에 어제는 막 20명 이상 있었고 또 동네에서 이제 의정부에서 다 지역에서 뭐 뜨개질인가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컬트라고 하나 뭐 이런 것들 뭐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동호회가 와서 여기서 아이들과 보내면서 그걸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단체로 오고 막 여러분들이 막 찾아와서 지하 공간도 쓰고 1층도 쓰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 지역에서 또 선물도 주고 하고 대화도 하는 시간들이 되었죠.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어떤 어려움을 만나던 또 내 삶의 시간들 속에서 빡빡한 시간을 보낸다, 때로는 고생한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시간을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요 근처에 어떠한 곳을 오픈한 이제 곳이 있어요. 근데 이제 미용실 샵이 있거든요. 그 분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여기서 이제 주일날 밥을 먹고 뭐 한다고 하니까 그런 힘들고 고생스러운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막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밥을 하고 그렇죠? 준비를 하고 청소를 하고 막 이렇게 기쁨을 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아이들을 막 보고 막 아이들 막 이게 애들 코 흘리면 닦아주고 막 되게 즐겁죠? 네. 근데 밖에서 볼 때 그런 힘든 일들을 왜 하세요? 막 이렇게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아시나요? 했더니 교회에 대해서 아예 들어본 적이 없고 그래서 여기 우리가 다 다니신 분들은 다 사역자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자가 한 50명 있는 줄 알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나도 모르니까 전혀 모르니까 막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편안하게 그냥 밥 먹으러 오세요라고 줄라래요. 밥을 공짜로 준단 말이에요. 막 그래요. 이따가 혹시나 오시게 되면 놀라지 마시고 모르는 오시면 더 친절하게 그렇게 즐거움을 할 줄 믿습니다. 밖에서 볼 때는 다 고생인 거예요. 교회에서 왜 저렇게 뭔가 아이들 위해서 할까? 아니 뭔가 노력을 할까? 또 평일날 모여서 나눔을 할까? 저녁에 모임을 할까? 토요일날 또 오픈을 할까? 막 이런 시간들을 경험하는 것을 밖에서 볼 때는 고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사실 자세히 보면요. 어떤 누군가가 열정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기독교 역사가 그렇죠. 120년 전에 정말 조선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를 들어보지 못했을 때, 아무도 들어보지 못했을 때 젊은 20대 정말 파릇파릇한 총각이, 결혼을 안 한 총각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곳에 와서 풍토병을 경험하고 때로는 죽기도 하지만 그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군가에게서는 이것이 영광과 기쁨과 감사라는 것이죠. 오늘 불렀던 찬양 중에서 주께서 높은 보좌에 이 찬양을 딱 들을 때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것은 이사야서 6장의 모티브거든요.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을 때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하는 나 자신에 대한 정말로 무능력함 또 죄인에 대한 것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 저는 무엇인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 소명을 허락하셨던 내용들이 이사야 6장의 말씀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불렀던 또 뒤에 부를 찬양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소명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각자의 소명을 받아요. 그러나 그 소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인가 노력하면서 나아갈 때 나 자신에 대한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죠.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내용들이 사실 오늘의 메시지와 연결된 부분들이라는 거죠. 결론을 볼까요? 모든 인생은 어떤 고민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충분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과 이적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라고 하는 제자들의 질문이면서 그들의 대답인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가 누구인가? 존재론적인 질문을 하는 인생이 있는가 한다면 이제 하나님, 전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압니다라고 했었던 사람들도,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도 떡대던 일을 깨닫지 못하면서 마음이 둔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와 정말 함께하는가라고 하는 실제적인 임재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걸 정리로 제가 해볼게요. 첫 번째 풍랑 사건과 두 번째 풍랑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풍랑 사건을 통하여서 바람과 바다가, 이 파도가 저분에게 순종하는데 예수님은 정말 누구신가라고 하는 존재론적인 고민을 하는 인생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예수님이 나에게 분명히 오셨고 저는 그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대답을 우리가 하는 존재론적인 질문 앞에는 당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많은 시간들을 채워져 가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고 나의 삶을 돌아보고 계십니까? 실제적인 임재 앞에 우리는 날마다 고민하는 인생입니까? 적어도 우리는 첫 번째이든지 두 번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내가 예수님에 대한 존재론적인 고백을 할 수 없는 이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겨울 성경학교도 그냥 밥 먹고 끝나면 되는데 예배하고 기도하고 더욱더 힘있게 하고자라고 준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스러운 주제예요.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흔들렸다가도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길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을 통해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풍랑 사건을 경험하면서 주님께서는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네가 모태 신앙일 수도 있고 정말로 부모님이 정말로 신앙에 열정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다 좋은데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순간 만났고 고백했다면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어떠한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우리는 고민하고 있을 때 이 두 번째 질문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이 매일의 시간들을 알고 있습니다. 나의 어려운 시간들, 고민하는 시간들, 때로는 이 힘든 시간들의 연속성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그 은혜들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심적게 눈을 저을 때 주님께서 저 멀리서 보면서 거봐, 그럴 줄 알았어, 내 말 안 되니까 너 힘들지,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어느 타이밍에 우리에게 오셔야 우리가 주님을 고백할 수 있을까 주님 보고 있는 거예요. 밤 사경, 가장 힘들 때, 농담을 얘기한다면 밤 사경, 우리가 사경을 헤맬 때 사경의 시간에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오셔서 찾아왔을 때 우리가 듣지, 웬만하면 우리가 듣지 않아요. 그렇죠? 웬만하면 아유 저녁 8시 괜찮아요, 저녁 10시 괜찮아요, 전 아직도 힘이 있으니까요, 저녁 12시 괜찮습니다. 새벽 3시 정도에 되는 가장 어두운 시간이 있어야 빛이 발하는 것이고 그때쯤 돼야 제가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때까지, 그 고통의 시간까지 우리를 때로는 기다리시고 연단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시간 오기 전에 한 저녁 8시만 돼도 아유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있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풍랑이든 두 번째 풍랑이든 다 동일한 것은 이 모든 삶의 고민들 속에서 주님의 그 인생을 바라보시고 노력하시고 함께하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둔하여서 깨닫지 못하면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고 풍랑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뜨거운 불을 만지고 있는 아이가 있다고 한다면 되지 않고서 어떻게 걔가 변화가 되겠습니까? 그냥 어른의 한마디로 변하면 좋겠지만 안 되는 거예요. 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피가 날 수밖에 없어요.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만 알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건 어린아이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키워드를 잘 이해하시는 분들은 오늘의 말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말씀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의 말씀이 다가오시고, 이 키워드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이 예배 시간에 무엇이 나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결론은 이것입니다.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님께서 이 비밀의 말씀을 폭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잘 보시면 알겠지만 혈루병 여인 역시도 정말로 사람들이 인정할 수 없는 정말로 극한의 어려움과 그런 불치병을 가지고 있었고, 부정한 그런 하혈을 하는 것을 오랫동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서 제가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 속에서 주님께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 여인이 진짜 믿음으로 다가왔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을 통하여서 너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새로워지고 너의 그 믿음은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의 핵심은 내가 간절히 사모하는 열정이 나에게 있는가, 내가 주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라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수많은 비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기적과 영광을 허락하시는데, 나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주님께서 문 앞에서 계속 두드리지만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굉장히 예의가 있으시거든요. 두들기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마음을 열 때까지. 그런데 우리가 두들기는 주님을 알지만 우리는 열지 않죠. 나의 삶에 주님이 별로 필요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아니어도 제가 이 정도면 먹고 사는데요. 아니, 주님이 아니어도 제가 이 정도면 이제 뭘 타고 다닐 때도 괜찮고 집도 어느 정도 생활하고 괜찮습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사실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일들이 요즘엔 별로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어려운 나의 마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시죠. 주님께서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4장과 6장의 풍랑을 비교했잖아요. 이제는 6장에 나오는 이 풍랑 사건과 함께 그 뒤에 있는 사건을 제가 비교하겠습니다. 그것은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고, 그 뒤에는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10개의 그 이방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보고도 두려워하고 마음이 둔해져서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있는 사건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했어요. 누가요? 이방인이요. 유대인들은,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성인들은, 신앙으로 30년 40년 때로 내가 어떤 직분을 맡던 사람들은, 때로는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모하지 못하고 간절히 찾지 않았는데, 오늘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그 지방의 이방의 사람들은, 정말로 힘이 없는 어린아이나 또 여인들은 자기의 삶에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회복뿐만 아니라 영혼의 소생이 있었고, 그걸 통하여서 이제 7장으로 넘어가는 이방 나라의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는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사람들의 열정을 보여주신다라는 것들입니다. 제가 자주 이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될 것은 사실 경제적인 것들도 준비하고 시설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준비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어떠한 시간표 뜻을 이해하는 것과 내가 거기서 믿음을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고, 내가 누구를 만나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분명하게 얘기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을 변하게 하고 믿음의 본거지로 삼겠지만,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보여지는 현상과 어떠한 그런 상황들만 우리가 생각하지, 정말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 열망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유대인이든 제자든 때로는 저와 같은 목회자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의 죄된 모습이, 나의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복음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는데 알아보고 막 찾아요. 그리고 간절히 사모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를 통하여서 이제 온 복음이
유대에서 이방에서 전 세계로 흩어지는 핵심의 그 놀라운 사건들이 이방 나라의 사람들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심 앞에 우리는 서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시간 속에서 저도 이렇게 본문과 가까운 말씀의 찬양들을 경험하고 앉아 있으면 울컥울컥 할 때가 있어요. 나의 힘든 시간들 속에서 울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는 지금 어디쯤 서 있고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사실은 20대 때랑 30대 때랑 40대 때랑 조금씩 달라요. 50대 되면 또 다른가요? 60대 되면 또 다를까요? 더욱더 이 영혼은 맑고 소생되어야 되는데 때로는 약해지고 열정도 사그라지고 또 뭔가 복음 앞에 서지 않으려고 하는 제 모습도 많이 발견할 때예요. 예전에는 예수님 한 분이면 모든 것이 됐습니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안 될 때가 있어요. 한 요거가 좀 있어야지 제가 되죠. 아유, 예수님 좀 거래 좀 저랑 해보세요. 제가 많이 바라지 않습니다. 저도 목회자인데 이 정도는 해주셔야지 제가 그래 한 발 가죠. 꼭 주님은 저희 마음만 이렇게 뜨겁게 하시려고 그래요. 막 이렇게 제가 할 때가 있는데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 그것보다 소중한 것이 있죠. 오병이의 풍성함을 경험해도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배를 채운 것이고 그 가운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믿음으로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한날이. 그리고 간절한 것은 나를 통하여서 수많은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보다 값진 것은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거룩하도다 충만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없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이 곳의 주변에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분들이 성인이 되면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교회라는 곳을 가본 적도 전혀 없고 교회라는 곳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는 이들도 성인이 된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 꺼지지 않는 불씨를 계속 가지고 있겠습니다. 어떤 기회에 어떻게 만나든지 분명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할 마음을 항상 간직하겠습니다라는 마음들을 계속 품게 됩니다. 또 지나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언젠간 그 모든 것들도 우리가 그래왔듯이 내가 만났던 어떠한 교사 때문에, 그 선생님들 때문에 그 간절함으로 제가 여기 온 것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에 자라가던 누군가의 도움으로 여기 온 것들처럼 하나님,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어렵지만 하나님, 누구의 간절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 그 피곤함이 아닌 그 영광 앞에 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더 피곤한 삶을 우리가 때론 살아가지만 그 영광 앞에 어떤 이가, 내가 그분의 그 눈빛 하나가, 그분의 그 음료수 하나 줬던 거 하나가, 그 칭찬 하나가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어떤 이가 또 20년 후에 말할 수 있는 그 현장 앞에 우리는 그 고생이 아니라 때론 노를 젓는 그 어려움 시간들 속에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임재 앞에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의 모든 시간들, 우리의 가정과 또 겨울 성경학교를 위해서 우리 모든 부서와 영화부터 작년번에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누군가의 간절함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누군가의 열정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때론 나의 이런 노력과 나의 이런 고민과 나의 이런 시간들이 하나님을 누군가를 만나게 하는 그러한 접촉점이 된다면 내가 때론 고생함에 힘듦에 감사와 영광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요정도 나가는 그 앞에 예수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고민 앞에 나의 삶의 그 예수는 나의 심들과의 고민을 함께 고민하시는 주님입니다. 나의 그 은혜가 되시고 나의 창조자 되시고 나의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나를 주장으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수많은 성인들 앞에 그 고민 앞에 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시간들과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 그런 놀라운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옵소서. 주의 영광 앞에 나가는 시간들, 그 영광 앞에 서는 곳에 감동과 그 은혜를 영광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들에 우리의 삶을 고백하시옵소서. 거룩하고 만군의 영광, 사랑의 주님,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윗이 전쟁을 나갈 때 나에게 물맷돌밖에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할 때 전쟁을 주관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내 안에 나와의 전쟁, 가족의 아픔의 전쟁, 또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의 고민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전쟁 가운데 임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영광 앞에 쓰는 그 찬란한 빛을 경험하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과 또 아픈 모든 환우들 가운데 그런 선하심 하나님의 빛이 비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그런 고백 가운데 아프고 힘든 현실을 경험하는 그런 고민에 있는 우리의 자녀와 가족과 공동체와 부모님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만날 하나님의 귀한 많은 지체들 위해,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을 모든 성경학교의 모든 시간표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